부활의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이성과 상식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의 이 새벽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이미 오랜 전부터 예언되어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고난당한 메시아에게서 씨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날이 길 것이다라고 부활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신약 성경에 20번 이상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텐데 너희에게 진짜 표적을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예수의 죽음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부활도 사실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 사실입니까? 잘 안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빈 무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부활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야기했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자꾸만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귀에 거슬려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시신을, 예수가 죽은 후에 시신을 꼭 좀 잘 지켜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어떻게 해요? 시신을 잘 좀 지켜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무덤을 임봉하고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잘 지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리고 무덤이 텅 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열려 있고 그리고 시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가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았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신은 없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빈 무덤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냐면요,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후에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500여 형제는 남자 장정만을 가리키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다면 이 숫자는 최소한 2,000명 이상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년, 15년쯤 지났을 때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목격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은 신뢰가 확실하고 그 사건은 정확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또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5장 7절 8절의 말씀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신뢰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의 급격한 태도의 변화가 그 사실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 다 도망갔던 제자들, 갑자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본 이후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은요,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교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그 거짓을 위해서 왜 목숨을 내놓았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한 명도 아니고 11명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다가 이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급격한 태도의 변화를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세 번째 증거들,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가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유대인들이 몇 천년 동안 지켰던 이 안식일, 목숨처럼 지켰던 이 안식일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그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그 시각까지 안식일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것을 안식 후 첫날 주일로 그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날짜를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던 안식일을 왜 갑자기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었습니까?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이유, 안식 후 첫날로 바꾼 이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이 예언한 일이고 역사적으로 정말 무덤에서 살아난 사실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요,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도 부활의 나중에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면 누구든지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